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독교 회들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을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고 하와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서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은 성경에서 오실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오실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한다면 생각이 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우겠다. 장차. 그러므로 그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세워주는 모세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를 모세가 한 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얘기한 모세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그 모세가 얘기한 그 모세 같은 선지자,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즉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즉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랬습니다. 무슨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멸망한다. 멸망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을 받는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겠다고 한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거든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는 아담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즉 오실자, 이스라엘의 오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오실자, 그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세 같은 선지자, 오실자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담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엄연히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구약교회하고 두 번째는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 중에서, 즉 구약교회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인 구약교회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신약교회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구약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범위만 축소가 된 거죠. 구약교회 중에서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형성한 교회가 신약교회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어도 기독교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의 기록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매우 난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기독교 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기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죄를 진 죄인들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연좌제죠, 연좌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주 무식한 해석이죠. 그리고 지능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해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조금 후에 제가 상세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을 볼 것 같으면은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와죠. 하와가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면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둘이 같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와 아담이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먹었는가 하면 하와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줬다. 그래서 아담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겠지만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와를 말해야 되겠죠. 아담을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한 사람을 갖다 아담이라고 번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걸 해석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지능이 낮은 사람들입니까?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절대로 아담일 수가 없습니다. 즉 인류의 조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왔다 그랬는가 하면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죄가.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3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문제가 이제 해결됩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무슨 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이죠. 그 모세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인간 세상에는 죄가 모세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죠. 그럼 모세 이전에 인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태어났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세계죠. 그렇잖아요? 거기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즉 모세율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율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모세율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죄가 없었던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시대에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무슨 죄를 용서받는가 했더니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예언약 때 지은 죄를 사해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약 때 지은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언약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 율법이 생길 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이제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율법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옛 언약 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지은 죄, 그거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또 심판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또 들겠죠. 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왜 옛 언약 때의 죄만 용서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런 의미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죄는 옛 언약 때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 언약의 교회에서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교회에서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는 뭐가 있어야 죄가 생긴다고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새 언약 교회는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새 언약 교회는 율법이 없을까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난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가지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나 율법의 마침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세운 새언약 교회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과 한 몸이 된 거잖아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성도들의 영혼이. 그게 새 언약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성령 받은 자들. 그래도 성령과 한 영이 된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 정죄 안 하니까 죄가 없는 거죠. 어디가? 새언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새언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게 없잖아요. 새언약 시대에 지은 죄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새언약 시대에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옛언약 때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지은 죄들,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이번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에 또 지은 죄를 또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끝도 없이 예배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구로 가르치잖아요. 사기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말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무슨 죄를 용서받습니까? 물론 신약 시대에도 죄는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성령 소멸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그 성령 회방죄, 그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죄는 있으되 그거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절대로 그건 용서가 없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도 나와 있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죄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건 사망입니다. 죄를 짐과 동시에 사망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죄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사망이니까 그건. 그래서 새언약 교회에는 사함을 받을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성경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모세 때까지 그런 얘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그 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살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이 지은 죄와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지은 죄와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적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망했다는 거죠. 왜 그랬나? 그러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바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기 때문에, 아담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기 때문에, 오실자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여서도 사망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망과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하면 모세 율법 때부터 시작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망과 영생과는 영생과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만 존재할까요? 영생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시킨 걸 다 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킨 게 뭡니까? 할례죠, 할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했어요.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할례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12아들 시대부터, 애굽에 내려온 12아들 시대부터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로다가 벌을 주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더 만들어 준 겁니다. 죄 더 짓고 죽으라고.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왜 생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범법함을 인하여 범죄를 했기 때문에 더한 것이라. 모세율법은 왜 생겼느냐? 그러면 바로 범죄했기 때문에 더해준 거라. 그럼 무슨 범죄를 했는가 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이 할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례라는 건요, 할례를 하지 아니한 본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할례를 하지 아니한 본인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하면 할례를 하지 아니한 자의 아비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 할례의 죄만은 그런 겁니다. 다른 죄와 달라요. 다른 죄는 직접 범한 자들이 죄인입니다. 근데 할례만은 범한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죄인이냐? 그 아비가 죄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할례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비가 해주는 겁니다. 언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본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것이 할례니까 본인은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부모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만난 이후에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왜 죽게 됐는가를 대번 알고 바로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할례를 한 거죠. 양피를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 아들의 할례 안 한 것에 대한 죄를 물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할례는 그 안 한 본인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은 가나안에서 할례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 할례를 받고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근데 왜 그들이 죄를 졌을까요? 그 후손들을 할례를 안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모세율법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받게 됐으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하는 그 한 사람, 그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줬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안 줬다면 죄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바로
아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그 할례를 하지 아니한 그 대가로다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린 겁니다. 율법을 더 줘가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게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한 겁니다. 그럼 왜 모세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랬어요. 한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원히 죽어버렸고, 그런가 하면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 생명을 얻어가지고 영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늘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럼 모세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행위, 그게 왜 죄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그것이 왜 죄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될까요?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에는 명백히 써 있습니다. 이게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즉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무슨 제사 지내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거를 하나님에게 번제도 하고 각종 제사를 행하는 율법을 갖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행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모세가 허드렛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를 모세가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와 똑같은 거죠.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를 안 팔아먹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를 안 팔아먹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 놓고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를 죽일 놈이라고 그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비정한 분입니다. 아주 비정합니다. 그렇잖아요. 멀쩡한 가룟 유다를 붙잡아다가 예수를 팔아먹게 만들어 놓고는 가룟 유다가 그 죄를 뒤집어쓰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로마서에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든 간 피조물인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주 뻔뻔스러운 겁니다. 똑같은 거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도록 만들어 놓고는 또 그걸 자기는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원치도 않는 걸 갖다가 모세가 했기 때문에 모세가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기독교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쪽같이 속았던 것이죠. 인류가. 그럼 안 속은 자들은 누구만 안 속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 안 속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뭐까지 안다? 깊은 곳까지 다 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린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여먹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전혀 몰랐던 거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다. 이따오나 가리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들어오게 만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뒤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예수의 구원입니다.
선물, 구원은 그 모세가 했던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는 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뭐예요? 구원이죠. 예수의 구원,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의롭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모세 때문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늘 생명을 받아가지고 왕노릇한다 이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무슨 생명입니까? 천국 생명이죠. 천국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구원 받았다 이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순종하지 않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또 모세가 순종 안 했다고 또 이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모세는 억울하겠죠. 그러나 뭐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곧 또 그리스도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 놓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만들어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단 한 놈도 죄를 짓지 않는 놈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 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세율법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모세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율법을 지켜보지도 않은 자들이, 또 조상들이 모세율법을 하나님에게 받은 일도 없는 자들이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잔뜩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난리치고 있어요. 웃기는 일이죠. 황당한 짓을 하는 겁니다. 남의 초상집이 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놈과 똑같은 거죠. 남의 조상이 죽었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기 가가지고 남의 조상집 가가지고 땅을 치고 우는 놈이 그 제정신입니까? 웃기는 놈들이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이 누구라는 게 아셨겠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것이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일까요?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능이 낮은 인간들이죠. 그리스도는
번역을 하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입니다. 구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보혜사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예수뿐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토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절명에 빠져 있을 때 구원해준 그리스도는 둘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둘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전락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자가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죠. 그런가 하면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죄인이 돼가지고 그 영혼이 사망을 해가지고 다시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베푼 게 예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가 둘입니다.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어봤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내가 꾸며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말은 천사들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천사들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천사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2장 16절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천사들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율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왜? 그들이 죄를 범해서 죽으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들 때문에 중보의 손을 빌어, 그래서 중보의 손을 빌려서 중보자가 모세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가 베풀었어요. 하나님 대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중보자가 뭘 베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베푼 거죠. 뭐 하라고? 죄 짓고 죽으라고. 그럼 이 중보가 누구냐?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뭐가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 예수죠.
그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압니다. 예수가 이삭이라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 예수가 올 때까지만 지키라고 누가 줬어요? 중보자가 줬다는 겁니다. 중보자.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럼 이 중보자는 누굴 중보자라고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중보자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뒤에 20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중보자는 한쪽만 위해서 중개인이라는 얘기예요. 중개인. 그 한쪽만 위해서 일하는 게 중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한쪽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라서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서 중보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중개인.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게 디모데 2장 5절을 보면 그 중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상홍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몇이라고요? 둘이래요.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얘 제정신으로 사는 인간들입니까?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근데 뭐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떠든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이 또 여럿이래요. 그래서 그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물론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는 복수 남성 명사입니다. 신들, 이렇게 신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려면 남자 하나님이 둘이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남성 복수 명사를 가지고 말이죠. 뭐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접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한 분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개하는, 뭘 중개하는 거예요? 언약을 중개하는 거죠. 언약을 맺도록 중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언약을 맺도록 중개하는 그 중보인도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요.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몇 번 맺었습니까? 옛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옛 언약 때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중간에서 언약의 피, 즉 화목제의 피죠. 화목제의 피를 들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언약을 맺어줬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손을 거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아까 로마서에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을 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자기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을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들고 축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먹였어요. 먹인 게 뭐예요? 뿌린 거죠. 그 몸속에다 뿌린 겁니다. 먹인 게. 그래서 뿌리면서, 즉 먹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죄 많은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뿌리는 바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도록 해준 거예요.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예수가. 그게 중보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도처에 예수를 중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몇이에요? 둘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입니다. 그럼 왜 중보자는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될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중보자는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 편만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중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 편에 서겠죠. 또 하나님이 중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유리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가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왔을 때에 비로소 중보자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야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요, 구약 시대는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죽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거기다 써붙였을까요?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다 죽었고, 또 이삭도 160세에 죽었고, 또 야곱도 130몇 세까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그런 말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나 그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왜 그런 얘기를 써붙였을까요? 모세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같은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같은 신명기 34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의 그 묘가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아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죽었어요, 모세는. 근데 모압 평지에서 죽은 모세의 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썼을까요? 신명기를 쓸 때에는, 신명기가 기록된 건 언제입니까? 모세 때죠. 그 모세가 죽고 얼마 후에 쓴 것입니다. 신명기는. 오늘날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불과 모세가 죽은 지 얼마 후에 기록한 신명기에다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죽긴 죽었는데 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솔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해낸 모세의 묘가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관리를 안 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이내에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묘가 없다. 그 얘기나 예수가 죽어서 묻혔던 그 묘 속에 예수가 없다. 그 얘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구약시대의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 신약시대의 중보자는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둘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둘입니다. 첫째는 모세요. 둘째는 예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것입니다. 왜?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두 사람 모세와 예수 중에서 누가 범죄를 범했습니까? 모세가 범죄를 범했죠. 예수가 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범죄를 용서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 범죄한 아담, 그건 누굴 얘기할까요?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물론 모세는 또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 이삭이 예수라는 말이나 모세가 예수라는 말이나 그게 그거죠.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반박을 할 거예요. 그럼 뭐 다 하나님이냐? 모세나 이삭이나 예수가 다 하나님이냐? 그런 반박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 이전에도 지음을 받은 실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는 신이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신 혼자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그 하나님 혼자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었었는데, 신이 하나였었어요. 하나였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무슨 천사들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또 무슨 중보자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각종 또 영적 천사들이 또 나타나가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게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오직 거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신이라고는 딱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지음받은 신이 없고 그 후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맨쇼 한 거죠. 이거를
3차원 세계의 동물인 인간들이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신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 선도에서는 분신법 또는 분신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수천만으로 나누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의 세계의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누어진 자기 분신들이 각기 다른 지역,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신의 세계입니다. 그런 신의 세계의 상황을 알아야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만큼 아셨죠, 이제?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한 그 얘기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사단이라고 나오죠. 뱀은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뱀은 사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장가면 남을 꾀는 자입니다. 남을 꼬여가지고 범죄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천하를 꾀는 자라 그러세요. 천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천하라고 그러죠. 그게 뱀이에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런데 이 뱀이 여자를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여자에게 말하기를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요놈의 뱀은 하나님의 말을 살짝 뒤집은 겁니다. 절대 안 죽는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뱀은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얘기를 하는 자들이 뱀입니다. 육신의 영혼과 육신의 영생과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자들이 뱀들입니다. 사단입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육신이 죽지 않는다.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선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선이죠. 악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선과 악을 알도록 해주는 게 뭘까요?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율법이죠. 율법이 있어야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나타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악이 없는 거죠. 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율법을 범하는 행위를
구별하게 해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선악을 아는 나무, 나무는 뭡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나무는 백성이요 그랬잖아요. 백성.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 그 말은 선악을 아는 백성입니다. 그럼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악을 아는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민족들은 선과 악을 모르잖아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악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아는 나무,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열매는 그들의 가르침이 열매다 그랬죠.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그들이 선한 자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악을 내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말하는 게 열매예요. 그래 입으로 뭘 가리키느냐,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선을 내, 그 말은 율법을 다 지킨 자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맞지 않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과 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 모르니까. 또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오늘날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래요? 짐승들이잖아요. 율법을 받지 못한 짐승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만 사람이라고 했죠. 에스겔서 34장 31절과 에스겔서 36장 10절.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열매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뭘 가리키느냐, 그게 열매거든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르치는 교훈, 그런 얘기잖아요. 열매, 교훈. 그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은 받아들여도 된다. 그걸 받아들여도 너희들이 육신이 안 죽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게 바로 모세율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 돼서 그 영혼들이 사망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16절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와와 아담에게 벌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나 보십시오. 16절에 또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가 애 낳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특별한 벌입니까? 여자는 당연히 애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잉태하면은 해산의 고통은 다 있는 겁니다. 그건 짐승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인간에게만 해산의 고통을 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벌입니까? 아담의 하와에게 준 벌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아담에게 저주를 하지? 왜 땅이 저주를 받게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땅은 실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땅이라고도 하고 흙이라고도 하고 진토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4장 20절과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뿌리웠다는 것은 그것은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즉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착한 영혼에게 말씀이 뿌리워진 것,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었던 영혼을 갖다 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게 좋은 땅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 때의 모세, 신약 때의 예수. 그런데 두 그리스도 중에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모세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너희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예요? 진리를 지키지 않고 또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리고 죄의 근원인 율법을 가리키는 것 갖다가 가시와 엉겅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열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너도 흙으로 돌아간다. 왜? 네가 흙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럼 그리스도는 흙이라고 했어요. 땅.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입니다. 땅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맞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예수가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으로 태어난 겁니다. 모세나 예수나. 그래서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모세의 영혼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신약 속에 예수의 영혼이, 즉 성령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 군데 써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한 영이 되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새언약 때에 그리스도가 성도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성도들의 영혼 속이 성령이 들어간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마다 다 성전이잖아요. 근데 거기 다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다 분산되어 들어가 버린 거죠. 글로.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흙으로 들어간 거죠. 흙으로. 흙이었기 때문에 흙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해석이 되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보면 나머지는 쉽게 풀어지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느니, 무슨 아담이 죄를 진 것이 온 인류가 연좌제로다가 죄인이 되었다느니, 이따오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황당무계한 자들입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나머지 창세기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